지난주에 19장에 보면 시내산에 올 때 하나님께서 일정 부분 이상으로 올라오지 마라. 그래서 모세로 하여금 백성들은 올라오지 못하게 하고 모세와 아론만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허락을 하셨는데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시내산 계약을 맺었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 계명을 지키고 순종하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제사장 나라 삼아 주신다 하는 그 말씀을 지난주에 우리가 묵상했습니다. 오늘은 하나님께서 그 시내산 계약으로 주신 그 계약의 내용이 뭐냐, 우리가 흔히 말하는 십계명입니다. 그 십계명을 잘 지키면 너는 하나님의 나라, 제사장 나라가 된다. 그래서 오늘 출애굽기 20장을 우리가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20장 1절에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말씀드렸는데 뭘 또 말합니까? 말했으니까 안 올라올 겁니다. 그랬더니 잔말 말고 가라. 그렇게 뉘앙스가 돼 있다는 것.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에게 말씀을 주는데요. 십계명을 주실 때 제일 먼저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나는 너희를 이집트에서 해방시켜준 구원자라는 거. 하나님과 이스라엘과의 관계성 속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나는 너희를 종살이 하던 이집트로부터 건져준 구원자라는 거. 그러니까 구원자인데 내 말을 잘 순종해서 따라라 하는 그 내용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항상 이집트에서 구원해 준 거, 그걸 강조해요. 1절에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네 하나님 여호와니라. 딱 이걸 전제로 내 것이고 말씀해요. 내가 누구냐? 내가 너희를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400 몇십 년 동안 하던 것을 건져낸 하나님이다. 그러면서 이제 계명이 나옵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1계명이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그러니까 진짜 신은 하나님밖에 없다. 그걸 말하는 거죠. 나 외에는 이 히브리 말로는 이렇게 됐어요. 알파나이로 되어 있어요. 원래 원문에 알파나이로 되는데, 파님이 이게 얼굴이란 뜻이에요. 원래 얼굴이란 뜻이거든요. 파나이 그러면 내 얼굴이 됩니다. 이게 내 얼굴이 돼요. 영어로 음역을 하면 파님 얼굴이 되는데요. 파나이 그럼 이게 파나이 이렇게 되면 내 얼굴이 되는데, 그러면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이렇게 한국말에 되어 있지만, 원래 히브리 말은 뭐냐면 내 면전에서 이런 뜻입니다. 내 앞에 다른 신 두지 마라. 내 앞에서 다른 신을 두지 마라. 한국말로는 나 외에는 그랬는데, 원래는 내 면전에서 내 앞에 그러니까 다른 거 아무것도 두지 말라는 거예요. 내 앞에서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원문에는 내 면전에서 다른 우상 그거 다 집어치워라. 그런 뜻이에요. 그런 뜻이죠. 그 다음에 4절 그 다음에는 이제 뭐 만드는 거, 우상이죠. 우상 제작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그러면 됐죠. 너를 위해 새긴 우상 만들지 마. 그럼 되는데, 그걸로 끝나지 않고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다시 말하면 뭐 새 형상, 동물 형상, 물고기 형상 아무것도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만들지 말라는. 근데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이라 했어요. 그래서 우상의 본질은요, 우상의 본질은 우리를 위한 겁니다. 우상은 하나님을 위해서 만들지 않아요. 우상은요, 우리를 위하는 거예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그런데 구체적으로 말씀해. 하늘에 있는 거, 땅에 있는 거, 물속에 있는 거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라. 그래서 이스라엘에는 우리가 소위 말하는 그 문화재 있잖아요. 문화재, 뭐 국보 1호 뭐 이런 것처럼 문화재가 별로 없어요. 만들지 말라 그랬기 때문에. 그 유명한 다윗당 그 뭐 돌로 하나 깎아놓은 거라도 발견된 게 없어요. 어떤 왕의 초상화도 없어요. 조각도 없고 초상화도 없고 뭐 청동으로 만든 동상도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그 민족의 문화재가 없단 말이에요. 사실은 없잖아요. 그렇죠? 뭘 만들지 말라 했기 때문에 일단 뭐 사람 얼굴을 그린다든지 조각을 한다든지 도들새김을 한다든지 뭐 부어가지고 만든 이런 거 없어요. 왜냐하면 이 계명을 철저히 지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만들지 말라 했기 때문에. 그 유명한 솔로몬 어때요? 그때 고대 근동에서 솔로몬만큼 힘이 세고 돈 많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이집트를 보면 다 왕들 그 남아있잖아요. 많이 남아있거든 이집트는. 근데 이스라엘은 솔로몬 왕 얼굴 한 장 안 남아있어요. 금이 없어서 그래요? 아니에요. 금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냥 그 왕을 갖다가 경호하는 그 근위대죠. 근위대 방패를 금으로. 여러분, 방패를 금으로 만들어서 뭐예요? 방패는 칼을 하면 딱 막으려면 강한 쇠로 만들어야지 금으로 해갖고 되겠어요 그게? 그거는 왕의 권위와 위용을 자랑하게 해서 막 순금으로 만들었어요. 여러분, 왕이 딱 행차하는데 순금을 쫙 해가지고 햇볕에 쫙 해봐요. 얼마나 번쩍번쩍하겠어요. 뭐 금이 모자라서가 아니에요. 엄청난 부귀영화를 주셨는데, 그런데 솔로몬 왕 얼굴 하나가 없어요. 그건 이계명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문화재가 별로 없잖아요. 별로 없잖아요. 우리나라는 그래도 뭐 주로 부처가 많잖아요. 돌로 만들고.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뭐 이렇게 이스라엘에 대해서 뭐 만들지 말았어요. 왜냐면 뭐 만들면 그걸 애착을 가지고 섬길 수가 있고 또 우상이 되기 때문에 일단 만드는 걸 안 하면 그런 가능성이 많이 주어지죠. 여러분, 사람이란 참 이상해요. 자기 손이 닿은 거는 애착이 간다고. 그죠? 자기 손이 닿은 건 애착이 간다. 주일날 우리가 점심을 먹는데 누가 국을 끓였어요. 그러면 국을 끓이지 않은 사람은 아무 관심이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끓인 게 아니기 때문에. 그냥 한 끼 때우고 간다 이 생각하지만, 국을 끓인 사람은 뭐 좀 맛이 있다고 말을 하나, 짜다고 말을 하나, 자기 혼자 관심 있는 거예요. 사실은 아무도 관심 없어요. 그렇거든요. 왜냐면 자기 손이 들어갔기 때문에. 제가 필라델피아에 교회에 갔는데 가니까 성가대석이 있는데 성가대석 앞이 가림막이 없어요. 이 가림막. 의자가 이렇게 쭉 있으면 성가대석 앞에 그 가림막이 있어야 되잖아요. 아, 근데 이게 가림막이 없는 거예요. 가림막이 없으면 불편하죠, 그게. 예배 드릴 때 그냥 이렇게 탁 막혀 있어야지 좋은데. 근데 그 가림막을 그냥 오도하면 될 텐데, 오도 안 하고 그냥 그렇게 오랜 세월 동안, 십몇 년 동안 사는 거예요. 그 성구
할렐루야 백화점 같은 데 오더하면 되는데 뭐 커스터마이즈 하든지. 그런데 그게 없어요. 그래서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안 되겠어요. 그래서 한국교회 본당이 있고 옆에 가면 미국교회 본당이 있는데 미국교회 본당에 딱 가니까 그거 있잖아요. 그래서 미국교회 본당에 가서 딱 보니까 홈디포에서 사가지고 만들 수 있겠더라고. 아주 간단해. 뭐 그냥 나무만 사가지고 뚝딱뚝딱 깎아서 만들면 되겠어요. 그래서 가가지고 자세히 보고 홈디포에 가가지고 밴을 끌고 와가지고 실어가지고 와가지고 깎아서 만들었어요. 이렇게 만들어서 이제 딱 놔뒀어요. 아이고 이거 목사님 이런 걸 만들었네. 나사렛에서 왔나봐. 그렇게 한 번 말하고 아무도 관심이 없어요. 거기에 대해서 아무도 관심 없어요. 그런데 저는 그걸 볼 때마다 관심이 있는 거예요. 자기가 만들었으니까 관심이 있는 거예요. 이거 누가 만들었어요? 이거 이난규 장로님이 어디 클로저나 아피스라 해서 이걸 갖고 왔어요. 이거 하얀 판을. 그리고 이 밑에 판때기는 옛날에 있던 건데 여기 더럽고 지저분하고 뽑아버리고 이걸 갖다가 붙였어요. 이건 우리가 아무도 관심이 없어요. 이게 오직 누가 관심 있겠어요? 제 생각에는 이난규 장로님이 관심 있어요. 맨날 이걸 누가 닦습니까? 끝나고 나서 누가 닦아요? 수년째 지금 자기가 닦는 거예요. 왜? 자기가 이걸 밴을 싣고 하고 자기가 싣고 왔거든요. 이걸 싣고 와가지고 이걸 못질해가지고 붙였거든요. 여러분 여기 이거 저기 보세요. 이거 휴지 닦는 거 이거. 이게 원래 이게 높은데 담아 돌려가지고 끼는 거, 담아 그거 끼는 거 이게 담아 돌리고 빼는 거. 이걸 자기가 잘라가지고 여기다 붙여가지고 이거 휴지 꽂는 거 여기다 이렇게 했어요. 이게 이걸 볼 때마다 누가 관심 있겠어요? 아무도 관심 없어요. 본인만. 이거 이난규 장로님이 만드신 거예요, 직접. 그러니까 이걸 누가 닦아요? 이난규 장로님 닦는 거예요, 이거를. 보세요. 사람이 손이 들어가면요, 애착이 있어요. 애착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 장지철 장로님이 뭐 하나 자기가 손대면 아무도 관심 없지. 그러나 장지철 장로님은 아마 일주일에 한두 번 여자 화장실에 또 들어가는지 몰라요. 바닥이 기스가 안 났나 알 수가 없어요. 그거는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의 그 속성을 알기 때문에 뭐 이렇게 아로 새겨가지고 만들면 그거를 애착 가지고 섬길 수가 있거든요. 섬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리스 신화에도 나오잖아요. 그 조각을 깎았는데, 조각을 만들었는데, 그 조각을 만들고 나한테 너무 예쁜 거예요. 그래서 그 조각과 사랑에 빠져. 피그말리온인가? 피그말리온 그 조각하고, 자기가 만든 조각인데, 그 조각하고 사랑에 빠졌어요. 조각하고. 그 인간의 속성을 말하는 거죠. 하나님이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를 위하여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5절에 그것들에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지요.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몇 대까지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그러니까 우리는 3, 4대 쪽으로 가야 되겠어요? 1000대 쪽으로 가야 되겠어요? 1000대 쪽으로 가야죠. 1000대 쪽으로 가야죠. 웬만하면 1000대 쪽으로 가는 게 아니라 절대적으로 이게 1000대 쪽으로 가야 돼요. 왜냐하면 아이고 1000대로 가야지 3, 4대로 가면 안 되잖아요. 여기서 이제 좀 문제가 생겨요.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그러면 만약에 자기 조상이 죄를 지면 3, 4대까지 그 저주가 임하느냐 하는 거죠. 그래서 학자들은 하나님께서 만약에 A라는 조상이 죄를 졌어요. 그럼 그 조상의 죄가 3, 4대까지 그게 진노가 임하냐는 거죠. 그것 때문에 이제 좀 그 옥신각신하는 게 많은데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좀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3, 4대와 1000대입니다. 3, 4대와 1000대를 같이 놓고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복은 이렇게 크게 주시고
죄를 지은 것에 대한 벌은 사실은 벌도 1000대까지 줘야지. 그러면 복을 1000대까지 주는데 왜 벌은 3, 4대까지밖에 안 줘요? 여기에서 말하는 우리가 포인트를 잡아야 된다 그죠? 그러면 뭐냐면 복은 하나님께서 크게 넓게 주시되 벌은 가급적이면 어떻게 해요? 작게 주신다는 뜻이에요. 작게 주신다는 뜻. 근데 이걸 갖다가 성경에도 죄를 지면 3, 4대까지 벌을 준다 그랬어. 그렇게 생각 안 하는 게 좋아요. 그렇게 느낄 수는 있어요. 느낄 수는 있어요. 왜냐하면 조상이 지은 죄가 3, 4대까지 영향 미칠 수 있거든요. 만약에 조상이 재산을 말아먹어봐요. 그러면 3, 4대까지 가난할 수 있는 거지요. 가난할 수 있는 거잖아요. 만약에 조상이 어떤 우리가 알 수 없는 어떤 결정적인 사건을 딱 해서 그 효과가 그 영향력이 미칠 수 있죠. 그러니까 그렇게 느낄 수는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너는 이 죄를 졌으니까 너 4대까지 땅땅땅 이렇게 그렇게 하시지는 않는다 이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느낄 수는 있어요. 왜? 그 영향력이라는 게 있으니까. 그러나 오늘 여기에 포인트는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복은 크게 오래 넓게 주시고 그거의 1000대에 비하면 3, 4대는 거의 안 주는 거나 사실 안 주는 거나 마찬가지. 그러니까 벌은 아주 하나님께서 자비하시기 때문에 약하게 준다는 그런 뜻이 있어요. 이거에 대한 오해가 있어요. 우리 조상이 이러니까 우리 3, 4대까지 우리 3, 4대까지 우리는 망했다.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해서 안 되겠다. 내가 다시 얘기해야지. 한번 보세요. 그래서 다시 말씀을 에스겔에 한번 보세요. 18장 에스겔 18장 1175페이지 1175페이지 에스겔 18장 1175페이지 1절 에스겔 18장 1절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에스겔에게 말씀이 있는데 너희가 이스라엘 땅에 관한 속담에 이르게 속담이 너희들에게 속담이 있는데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으므로 그의 아들의 이가 어떻다고요? 시다고 함은 어찌 됨이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가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다시는 이 속담을 쓰지 못하게 되리라. 모든 영혼이 다 내게 속한지라. 아버지의 영혼이 내게 속한 같이 그의 아들의 영혼도 내게 속하였나니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으리라. 그 다음에 20절 보세요. 20절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을지라. 아들은 아버지의 죄악을 담당하지 아니할 것이요 아버지는 아들의 죄악을 담당하지 아니하리니 의인의 공의도 자기에게로 돌아가고 악인의 악도 자기에게로 돌아가냐.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스라엘 속담에 아버지가 신포도주를 마시면은 그 아들의 이빨이 시다가는 거, 이건 잘못됐다는 거예요. 죄를 지으면 그 벌은 누가 받아요? 본인이 받는 거죠. 아버지가 지금 아버지가 받고 아들이 지금 아들이 받는 거지. 아버지가 이 신포도주 먹었다고 어떻게 아들이 시냐 이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의 죄악을 아들에게로 넘기지 않고 아들의 죄악을 아버지에게 넘기지도 않아요. 모든 잘한 것, 공덕이 있으면 그 공덕은 자기에게로 돌아가고 모든 죄가 다 자기에게 돌아가는 거지 아버지가 뭐 잘못했다고 후대까지 이런 거 하나님이 안 한다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옛날에 한참 히트 쳤던 얘기가 있어요. 뭐 가게의 저주를 끊으라. 그게 만약에 조상이 잘못하면
몇 대까지 자동적으로 저주받는 인생이 된다. 그렇게 해석하는 것은 비성경적이에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죠. 아버지 심포도 좀 마셔도 왜 아들의 이가 시냐? 뭐 심포도 마신 사람이 이가 시는 거지. 그래서 뭐 가게에 저주를 끊으라고 한참 히트 쳐가지고 엄마가 엄청 팔렸어. 또 내가 볼 때는 성서적이 아니에요. 성서적이 아니에요. 그래서 각자 잘못하는 거 각자 김만재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옛날에 지금 어떻게 옛날에 그 선생님들이 그 교실에 보면 교탁이 있잖아요. 교탁이 있는데 이제 우리 그때 보면요. 하여튼 고등학교 때 보면 배가 고프니까 도시락을 점심 때 안 먹고 한 2시간쯤 끝나면 벌써 다 먹어버리고 그냥 그 다음에 또 점심 때 또 남의 거 뺏어 먹고 이러는데 그러니까 점심시간 10분인데 그때 막 반쯤 먹고 또 3교시 끝나면 밥 먹고 그러니까 교실에 냄새가 많이 나죠. 사실 김치 냄새가 세잖아요. 선생님이 들어오면 안 좋아하죠. 이게 점심때가 아닌데. 근데 건방지게 또 교탁에까지 와가지고 얹어놓고 한 서너 명이서 이렇게 교탁에서 먹은 거에 같이 먹으려고. 교탁은 선생님이 출석부 가져오고는 거기다 놓고는 거다만 먹는데 점심시간이 아니고 쉬는 시간에 먹으니까 먹다가 종이 쳤어요. 그러니까 선생님 들어올 때 되니까 빨리 들어가야 되잖아 이제. 그래서 소위 그 누런색 벤또를 막 챙겨가지고 들어가다 보니까 여기 먹은 걸 미처 닦지 못한 거예요. 김치국물도 떨어져 있고 막 밥풀도 떨어져 있고 막 그런 게 막 반찬이 떨어져 있는 거. 선생님이 딱 들어와서 보니까 교탁에 이렇게 지저분하게 김치국물까지 떨어져서 이건 좀 문제가 있잖아요. 그래서 누가 먹었냐고. 누가 먹어 손 들어! 아무도 안 드는 거예요. 그래? 아무도 안 들어? 그럼 너희들 오늘은 다 단체기합으로 맞는다. 단체기합으로 한다. 그러니까 이제 전부 다 두드려 맞게 생겼어요. 전부 다 두드려 맞게 생겼어요. 이래도 손 안 들어? 너희들 지금 다 맞는다?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걔가 원망을 듣잖아요. 근데 그 3명 정도 같이 먹었는데 그 애가 이제 가슴에 찔리니까 다 얻어 터지게 생겼으니까 손을 줬어요. 손을 드니까 네가 먹었어? 김만재가 먹었는데요. 김만재가 누구야? 나와! 김만재 나와! 김만재가 먹었는데요. 자기는 김만 먹었다는 거예요. 자기는 김만 먹었다는데 선생님을 자꾸 김만재가 누구야? 나와! 오늘 본문하고 별로 관계없는 김만재가 먹었는데요. 다른 사람에게 죄를 덮어씌우는 듯한 인상을 주지만 김만재가 먹고 다가 김치국물 이런 거 내가 안 먹었다 이거예요. 김만재가 먹었다. 사람이라는 게 이래요. 선생님은 계속 김만재를 찾고 자기는 김만재가 먹었다고. 자기 죄, 자기 김만 먹었으니까 김치국물 먹으니까 그런 건 뭘 고자질 할 수는 없고 김치국물 먹고 밥을 떨어진 거는 딴 애가 있는데 저는 자기는 김만 먹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기에 대해만 처벌해달라는 거지 그런 뜻으로 김만재가 먹었는데 그러니까 김만재 나오라고 빨리 계속 소리 지르는 거죠. 자, 잊어버리세요. 갑자기 그 생각이 나네. 갑자기 그 생각이 나요. 다시 돌아오세요. 하나님께서 신해상 계약의 내용을 주실 때 10계명을 주실 때 제일 처음에 말씀하는 게 뭐냐면 나 외에 내 얼굴 앞에 내 면전에다가 아무것도 갖다 놓지 말라는 거예요. 우상 갖다 놓지 말고 새기지도 말고 만들지도 말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걸 딱 거부합니다. 다신론과 범신론. 뭐에 신 많은 거, 그 다음에 잡신들, 그 다음에 또 온 세상에 신이 들어있다는 거. 달에도 신이 있고,
풀에도 신이 있고 돌에도 돌 큰 것만 해도 또 신이 있어. 그러면 돌에 가가지고 막 또 비비잖아요. 또 나무만 큰 게 있어도 그 나무에 가서 또 막 비비잖아요. 나무에도 신이 있고 돌에도 신이 있고 이거 다 필요 없다. 이거 다 가짜다. 그죠? 그래서 다신론 theism이 신론인데 신론 이렇게 하면은 polytheism 전부 잔뜩 많은 신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신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냥 막 잡신이 잔뜩 깔렸어요. 예, 다신론 polytheism 있는데 막 신이 이렇게 많이 있네요. 이렇게 신이 많이 있는데요. 이게 다신론인데 이게 신이 많이 있는데 근데 조금 더 나아간 거는 뭐냐면 근데 이 중에 대빵이 있다는 거예요. 대빵 말하면 제우스 신이 최고 신이죠. 신이 많은데 대빵이 있다는 거예요. 여기 제우스 이게 대빵이라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은 이거 헤노시즘이라고 해요. 이거는 최고신주의. 신이 많이 있는데 거기 계급이 있어서 대빵이 있다는 거. 이거 제우스 신 같은 이런 게 최고신주의. 그런데 유대교는 뭐냐면 폴리도 아니고 헤노도 아니고 모노예요. 신은 딱 뭐예요? 하나. 한 분밖에 없다는 거. 한 분밖에 없다. 그래서 유대교는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 이 유일신이죠. 모노티즘이에요. 이런 거 다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신의 산에서 제일 먼저 가르쳐 주는 게 신은 딱 하나인데 나밖에 없으니까 내 얼굴 앞에서 그런 거 다 없애버려. 왜? 이집트에서 400몇 년 동안 본 게 우상밖에 없어요. 100개도 넘어요. 신이. 일본에는 신이 3,000개 정도 있다 그래요. 일본에. 3,000개 정도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거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먼저 이거부터 없애라. 그러니까 뭐 하늘에 있는 거 땅에 있는 거 물속에 있는 거 하지만 그게 다 어디 있는데 하늘에 있는 거 땅에 있는 거 물속에 있는 거 다 그 우상이 어디 있어요? 이집트에 잔뜩 있어요. 그걸요 400 몇십 년 동안 이 가슴팍에 쩔었기 때문에 쉽게 극복이 안 돼요. 여러분 우리나라도 횟수로 딱 35년 일본 밑에서 지배를 받았는데 일본의 잔재가 얼마나 뼛속같이 들어가 있어요. 우리 교복 입은 것도 다 그 일본 사람이 가르쳐 준 거잖아요. 모자 쓰고 하다못해 뭐 시다바리 이런 것도 나 일본말도 모르는데 시다바리도 알고 뭐 다 이거 35년 했는데 얼마나 그냥 오야붕 뭐 이런 거 다 알잖아요. 배운 적도 없는데 별로. 그 35년에 그렇게 효과가 센데 여러분 400년이 넘게 문화에 쩔어 있으면 이거 완전히 그냥 뼛속까지 들어있는 거예요. 그거 빼내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먼저 이거 말씀해. 빼라고 그거. 다 없애버리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거 가짜니까. 예, 그렇게 말씀. 그 다음에 그래서 절하지 말고 섬기지 말고 그 다음에 6절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지 않은 천대까지 은혜를 주리라. 이 7절 너는 네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마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는 거,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는 거, 그거 안 좋아하잖아요. 안 좋아하죠? 여러분은 누가 여러분 이름 갖다가 막 그냥 이렇게 장난삼아서 계속 부르면 좋겠어요? 안 좋죠. 안 좋은 거랑 똑같아요. 하나님께서도 하나님 이름 망령되게 부르는 거 안 좋아하는데 망령되다는 게 구체적으로 뭘 말하냐는 거예요. 보통 이 세 가지 생각할 수 있어요. 망령되다는 거는 in vain, 헛되이 부르는 헛되이. 별로 의미도 없이 주여. 여러분 주여는요 로드란 뜻이잖아요. 로드 그러면 나의 모든 것을 다 바치겠다는 거거든요. 나는 종입니다. 나는 하인입니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래서 주여 그러면 자기의 전 인격과 존재를 드리겠다는 고백이 주님 이렇게 고백하는 건데 그냥 살면서 별로 중요하지도 않은데 주여. 그런 게 바로 인베인이에요. 제가 볼 때는 그냥 헛말로 나오는 거죠. 헛말로 하는 거. 오 맙소사 비슷하게 주여. 그런 거는 내가 볼 때는 안 해야 돼요. 정말 주님
고백할 때만 하는 거지. 그냥 거기는 그런 거 아니겠냐 이거예요. 인베이 헛되이 부르는 거. 그다음 두 번째는 뭐냐면 망령되 일꾼다는 게 자기 이익을 구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하는 거. 뭐냐면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에이 그 말 진짜야.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두고 맹세한다면 하나님의 이름을 두고 하나님의 이름 두고 맹세하지 말라 그랬어요. 기명 기고 아니면 아니다 그러라 그랬지. 누가 하나님 이름 두고 맹세했어? 그죠? 자기 이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건들먹거리는 거. 교회도 다니지도 않으면서 성경책을 아주 누런색 금박 성경 좋은 걸 갖다가 차 이 뒷좌석에다가 탁 놓고 다녀요. 그 무슨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죠. 그게 나 예수 믿는 사람 척하려고 교회는 안 다녀요. 근데 거기다 놓고 다녀요. 그거 누구냐 하면 제가 대학교 다닐 때 저 방 얻어준 복덕방 아저씨예요. 그 아저씨가 성경책을 뒤에서 이렇게 창문에 보면 뒷좌석 거기 다 얹어서 보인단 말이죠. 그래서 저도 탁 먼저 자취방을 얻으려고 부동산 아저씨 딱 봤는데 교회 다니나 보다. 마음이 벌써 좀 편안해지는 거예요. 그래도 교회 다니는 아저씨가 복덕방 하나 보다. 나중에 봤더니 교회 하나도 안 다녀. 예수도 안 믿고. 근데 거기다 성경책을 더 갖다 놓은 거예요. 비즈니스에 좀 도움이 될까 해서. 이런 거 예를 들면 이름을 하나님 자꾸 들먹거리는데 자기 이익을 위해서 그런 거. 그거는 아니다 이거죠. 하나님의 이름은 섬기고 예배할 때 쓰는 거지 자기 이익을 위해서. 내가 그 아저씨를 참 잊을 수가 없어요. 그 복덕방 아저씨 안 잊혀져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남을 저주할 때 하나님의 이름을 쓰는 거. 이런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 이름. 왜? 남을 저주하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직접 하시는 거지 나 또 하나님의 이름으로 저주한다. 우리도 영어에 있잖아요. 영어에. 그죠? 무슨 댐이에요? 무슨 댐? 가댐이라고 하잖아요. 가댐. 그게 뭐예요? 하나님이 너를 저주한다는 뜻이에요. 가댐. 예? 하나님이 너를 저주한다. 그러니까 얼마나 그게 무서운 말이에요. 가댐이. 근데 그런 말이 막 튀어나온다고. 교회 안에서도. 거짓말 아니에요. 가댐이 막 튀어나와. 그런 건 안 되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이름 망령되 저주는 하나님이 하는 거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이름을 빌려다가 가댐이라고 그렇게 해요. 그리고 그냥 또 예수님의 이름을 갖다가 또 욕으로 써. 참 이 나라는 진짜 이상한 나라예요. 그죠? 그래서 뭐예요? 욕이 예수님 이름 말하고 뭐로 욕해요? 지저스. 그게 지저스 크라이스트잖아요. 그래 이름을 갖다가 욕을 갖다가 지저스를 쓴다니까. 안 되는 거지. 이거는 가댐이 있지 않나 지저스가 있지 않나. 이거 다 이거 망령되 일컫는데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했으니까 이거 좀 조심해야 돼요. 조심해야 돼요. 근데 미국 사람들이 어떻게 청교도 신앙으로 왔는데 이렇게 지저스가 나오고 가댐이 나오고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이름을 망령되 이른다는데 너무 막연해. 망령되 이거 뭐예요? 그냥 뭐 별로 의미 없이 주여 이렇게 하는 거. 그리고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이 망령되 일컫는 거다. 이렇게 학자들이 주장하는 거예요. 제가 주장하는 거라고 학자들이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보세요. 8절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함께 네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네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지요. 너나 네 아들이나 네 딸이나 네 남종이나 네 여종이나 네 가축도 일을 시키지 말래. 안식일에 내 문 안에 머무는 나그네도 일 시키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리라. 자, 안식일을 지키라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창조를 하시고 제 7일째 쉬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안식하는데, 예, 간단하게 이렇게 보세요. 하나님이 쉬는데, 그리고 니네도 쉬라고 했는데 말 안 들어?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지금 주인이 쉰다는데 왜 말을 안 들어? 다 먹여준다고. 만나도 6일째 2배 줄게. 그러니까 7일째는 하지 마. 쉬어. 그런데 7일째 일하고 돈 벌러 나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죠. 기뻐하지 않아요. 그런데 안식일을 쉬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이 쉬셨기 때문에, 쉬기 때문에 너희도 쉬라는 거예요. 너희도 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쉬었기 때문에 너희도 쉬라. 그리고 이런 게 있어요, 여러분. 시간이 있잖아요. 우리가 쓸 시간이 이만큼 있다고 생각했어요. 우리가 쓸 시간이 이만큼 있어요. 이게 시간이, 우리가 쓸 시간이 이만큼 있으면은 여기에 한 섹션을 딱 이렇게 안식일날 요걸 딱 잘라가지고 요때는 하나님 예배하는 것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찬양하고 하나님 생각하고 하나님 예배하고 그것만 하고 그냥 쉬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쓸 수 있는 시간이 이만큼이면 그 중에 일부를 잘라서 하나님만 생각하고 하나님 예배하라고 하는 것은 이 시간의 모든 주인이 하나님 거다라고 하는 것은 이 시간의 대표성이에요. 조금 잘라가지고 하나님께만 전적으로 드림을 인해서 이 전부 시간이 다 하나님 건데 지금 우리 마음대로 쓰는데 그래도 이건 다 시간이 하나님 거지. 오늘이라도 하나님께서 딱 데려가시면 숨이 딱 끊어지면 시간이고 뭐고 없잖아. 아무것도 없지. 그냥 땅속에 들어가야 되는데 하나님이 살려줬으니까 이거 다 하나님이 살려주세요. 하나님 건데 조금 떼가지고 하나님 좀 인식하는 거, 하나님 좀 의식하면서 하는 거. 그래서 이거 시간의 대표성이에요. 물질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물질도 우리가 쓸 수 있는 게 만약에 천국이라 그러면 이 물질 다 하나님이 준 거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줬어. 내가 벌었지. 새벽별 보고 나가가지고 허리도 못 피고 쪼그라게 앉아가지고 고생해가지고 벌었구만. 그러면 그 건강은 누가 줬는데? 건강 없으면 돈도 못 벌잖아. 당장 병원에 가서 누워가지고 그 다음에 계속 하늘만 쳐다봐야 돼. 하나님 계속 하늘만. 그때는 하나님 눈치를 보게 되는 거지. 이제 살려주려나 안 살려주려나. 그럼 하나님 눈치 보기 전에 알아서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물질이 이만큼 있는데 그거 일부를 딱 떼서 하나님께 드림으로 해서 이거 다 하나님이 준 건데 그거 내가 생각해야 된다고 해서 대표성이에요. 그래서 안식일은요 시간의 대표성이죠. 시간의 대표성. 그런데 우리는 구약을 지나서 신약에 왔는데 십자가가 예수 십자가가 안식일날 시작될 때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그 다음에 토요일이 안식이잖아요. 안식일. 금요일날 저녁에 돌아가셨으니까 토요일날이 안식일인데 성경에 벌써 안식 후 첫날이니까 오늘날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썬데이란 말이죠. 그걸 우리가 썬데이라고 안 하고 주님의 날이라 그래요. 왜 주님의 날이냐면 부활하셨기 때문에. 기독교에서 제일 중요한 게 부활인데 부활했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 날이 아니라 주님의 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일, 주님의 날의 약자죠. 한자로 주님의 날의 약자 주일, 그렇죠? 그래서 요거를 갖다가 일부를 드림으로 인해서 내가 누리고 있는 이 모든 시간의 주인이 하나님일 것입니다. 그래서 대표성을 드린 거예요. 그래서 십계명에 하나님께서 대표성으로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시는 거죠. 안식일을 지키라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안식일을 지키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주일을 거룩히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날 이렇게 사적으로 놀이하고 그런 거는 신앙적으로 옳지 않아요. 우리가 주일날 야외 예배 가지 1년에 한 번 야외 예배. 그죠? 1년에 한 번 야외 예배 가잖아요. 1년에 한 번 야외 예배 가는 것도 주일을 거룩히 지킨다고 주일을 거룩히 지켜야 된다는 개념에 어긋난다고 생각해서 힘들어하는 사람도 있어요. 아시겠어요? 그런 사람도 있어요. 보수적인 분들은. 그 야외에 가가지고 이제 우리가 막 놀잖아요. 게임도 하고 뭐 노니까
예? 주의를 거룩히 지키라 했는데 그 야외 예배 가가지고 그렇게 하니까 자기는 못마땅하다는 거예요. 자기 신앙적으로 좀 이게 핀트가 안 맞는다는 거예요. 그런 분도 있어요. 실제로 신앙이 각기 색깔이 다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교인들끼리 이렇게 같이 어울릴 수 있는 시간이 참 부족하기 때문에 예배 먼저 드리고 그냥 교인의 친교 수준으로 우리가 이해를 해서 야외예배 가는 거죠. 근데 그것도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 그 다음에 12절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여기서부터는 이제 사람에 대한 거죠. 위에까지 네 개는 전부 다 하나님께 대한 건데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뭐가 길어요? 생명이 길리라. 그 다음에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그 다음에 또 도둑질하지 말라. 그 다음에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는 거죠. 이게 거짓 증거는 법정에서, 특별히 법정에서 위증하지 말라는 뜻이 강해요. 그 다음에 17절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남종이나 여종이나 소나 낙이나 물은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탐심을 가져서 훔치거나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이렇게 10가지를 말씀한 다음에 그 다음 보세요. 뭇 백성이 우레와 번개와 나팔소리 산의 연기를 본지라. 그들이 볼 때 떨며, 너무 겁이 나가지고 떨며 멀리 서서 모세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우리가 들을 테니까 제발 당신이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어떻게 하라고요? 말게 하소서. 우리가 어때요? 죽을까 하나이다. 너무 겁이 나가지고 모세에게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을 하고 모세가 우리에게 말하면 좋겠어. 너무 겁이 나니까 하나님 보고 직접 말씀하시지 말라 그래. 얼마나 겁이 나면 그렇게 말했겠어요. 그래서 지난주에 했죠? 하나님께서 가까이 오지 말라고 여러 번 얘기했잖아요. 근데 모세가 그걸 잘 못 알아들은 거죠. 그러니까 잔말 말고 가라 이렇게 된 거죠. 근데 실제로 그렇게 됐어요. 백성들이 너무 겁이 나니까 하나님 직접 말씀하지 못하게 당신한테 얘기하라고. 그리고 당신이 우리한테 얘기하면 될 거 아니냐 이렇게까지 겁을 내고 있어요. 그랬더니 20절에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임하심은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로 경외하여 범죄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백성은 멀리 서 있고 모세는 하나님이 계신 흑암으로 가까이 가니라. 22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라. 내가 하늘로부터 너에게 말하는 것을 너희 스스로 보았으니 너희는 나를 비겨서 또 말씀합니다. 지금 이게 400몇 년 동안 430년 이상 동안 뼛속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우상숭배가 이게 쉽게 해결이 안 될 거라는 것을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너희는 나를 비겨서 왜? 너희 스스로 봤잖아. 지금 산에서 지금 나팔소리 나고 연기 나고 우레와 번개가 터지고 그래서 너희 입으로 스스로 제발 직접 말씀하지 말라고 할 정도로 봤으니까 절대 우상을 좀 만들지 마라. 그죠? 그래서 너희 스스로 보았으니 22절 너희는 나를 비겨서 은으로나 금으로나 너희를 위해 신상을 만들지 말고 내게 토단을 쌓고 그 위에 네 양과 소로 네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모든 곳에서 네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네가 내게 돌로 제단을 쌓거든 다듬은 돌로 쌓지 말라. 네가 정으로 그것을 쪼으면 어떻게 해요? 부정하게 함이니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먼저 처음에는 제사 지내는 것 때 24절에 토단이라고 했어요. 보이세요? 토단. 내게 토단을 쌓고 그 위에
양이나 소로 번제해라. 근데 25절에 네가 네게 돌로 제단을 쌓고 싶으면 다듬은 돌로 하지 마라. 뭐예요? 인공적인 요소를 가미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흙으로 쌓아놓고 흙으로 이렇게 제단을 만들어 놓고 양이나 소를 드려도 괜찮아. 근데 꼭 돌로 단을 쌓고 싶으면 자연석을 가지고 제단을 만들고 정으로 딱딱해 가지고 이렇게 이런 제단을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뭐예요? 하나님께서 인공적인 요소를 배제하기 원하세요. 이게 원래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성지순례 가면 크게 실망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뭐 이스라엘의 유적이라고 문화라고 볼 게 없어요. 왜? 제대로 반듯하게 이게 만약에 솔로몬 시대에 만든 제단인데 돌을 막 이집트처럼 해가지고, 이집트는 막 피라미드 그냥 산처럼 그렇게 쌓여있는데, 여기는 가면은 그런 게 조그만 거 하나 없어요. 먼저 전부 다 어디 가서 아하브 왕 때 제단 이렇게 가보면은 그냥 생돌, 그냥 길거리 있는 돌, 그걸 해가지고 그냥 엉성해요. 엉성하게 해가지고 이게 제단이라는 거예요. 이러면 그냥 비행기 타고 가서 그냥 이거 보러 여기 왔나. 실제로. 근데 그 이유가 있어요. 왜? 정으로 다듬어가지고 돌로 못 만들게 했기 때문에 절대 이집트 문명이나 로마의 벽돌같이 그렇게 정교한 게 없어요. 그냥 자연석 갖고 그냥 갖다 붙여가지고 진흙 좀 이겨가지고 붙여가지고 이게 제단이래. 우리가 말하는 그런 문화재를 볼 수가 없어요. 이스라엘에는. 그게 다 이것 때문이에요. 만들지도 말라고 그러지. 돌도 같이 시민제는 정도 되지 말라라. 아예 되지 말라고. 왜 그런지 아세요? 뭘 깎고 이쪽을 저쪽을 하면은 그게 벌써 애착이, 아까 말했잖아요. 애착이 들어가고 그게 우상이 되고 만지고 싶고 이거 내가 만들었다 이렇게 되니까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자연석을 하는 거예요. 자연석. 그 정도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상을 싫어하셔요. 그 정도 싫어하셔요. 그냥 하지 마. 그 다음에 보세요. 맨 마지막 절. 너는 층계로 내 제단에 오르지 마라. 네 하체가 그 위에 드러날까 하면. 이게 뭐예요? 자, 성전도 지을 수가 있고 그러니까 층계가 있을 거 아닙니까? 층계로 오르락내리락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하체가 보일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출애굽기는 이렇게 말씀했어요. 근데 나중에 이제 또 레위기나 신명기 같은 보면 어떻게 하냐면, 근데 어떻게 오르락내리락 안 할 수가 있어요. 성전도 짓고 할 수가 있는데. 나중에는 뭐예요? 제사장의 옷을, 속옷, 세마포, 고이 이렇게 해서 따로 규정을 주셨어요. 처음에는 저렇게 됐지만 나중에는 그래서 이렇게 안 보이게.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 것까지 굉장히 신경을 쓰고 있어요. 우리 교회는 십자가가 붙어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이 십자가 때문에 또 문제가 된 적이 있어요. 교단 사이에. 통합층하고 합동층하고 싸움이 붙었어요. 왜냐하면 십자가가 우상이 된다는 거예요. 또 이게 십자가가 우상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 기억으로는 합동층에서 십자가가 뗐어요. 그래서 교회 안에 십자가를 안 붙였어요. 밖에는 상징적으로 붙였지만, 근데 통합층은 그냥 해서 붙여놓은 거라 그랬어요. 우리는 붙어 있잖아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십자가를 또 우상시한다는 거예요. 십자가를.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히랍 정교회 같은 경우는 아이콘이 많잖아요. 이렇게 성자들 이거 얼굴 그려놓은 거, 그죠? 그래서 그걸 또 신성시해가지고 이렇게 있잖아요. 오래된 수백 년 전에 수백만 부씩 옥션하면 팔리잖아요. 성자들 이렇게 또 예수님 얼굴이라도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 그 다음에 천주교 가면은 다 있잖아요. 성자들 얼굴도 사진으로 다 있고 그냥 교황 사진. 하나님께서 그거 좋아하시겠어요? 안 좋아하죠. 안 좋아해요. 그런 거 안 좋아해요. 왜 예배당에다 그냥 이거 역대 교황들, 그 다음에 성자들 그거 쫙 사진하고 동상까지 다 써놨잖아요. 그죠? 그런 거 안 좋아해요. 마리아 언제 하나님이 마리아를 섬기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마리아에 가가지고 손잡고 엎드려서 기도하고 무릎 꿇고 거다 대고 기도하고 그러잖아요. 자, 창세기 보고 마치겠습니다. 창세기 시간이 다 됐네요. 창세기 3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창세기 3장 1절에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나무 동산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고 너희가 죽을까 하느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않아. 너희가 거기서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이지.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하고 탐스럽게 하는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어떻게 했어요?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열매를 줬어요, 안 줬어요? 줬어요. 그래서 아담이 먹었어요, 안 먹었어요? 먹었어요. 근데 누가 먼저 먹었어요? 아담과 하와 중에? 예? 하와가 먼저 먹었어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 중에 누가 더 죄가 많아요? 누가 더 죄가 많아요? 하와가 더 많아요. 성경에 나와요. 여자가 먼저 먹었기 때문에 이렇게 나와요. 여자가 먼저 먹기 때문에. 자, 여러분 여기 보세요. 이게 마귀입니다. 마귀. 마귀라는 글자인데, 자, 마귀는 성경에서 마귀는 이게 용이라고도 하고 이게 사탄이기도 해요. 근데 귀신은 그러니까 사탄은 천사장이고 귀신은 같이 따라 나왔던 이 천사들, 쫄자들이죠. 이건 부하들인데, 자, 마귀에서 귀자를 보시면 지난주에 제가 설명했어요. 이 이거는 생명이라고 했어요. 제가 다 설명을 드렸는데 다시 안 할게요. 이건 라이프예요, 원래. 이거 라이프, 이거 숨, 그 다음에 움직임, 살아있는 거기 때문에 움직임도 있는데, 여기 보시면 여기 있어요, 이거. 생명인데 이게 움직이는 거예요. 살아있는 거, 움직이는 게 생명이라 이거예요. 생명. 이거 밭이잖아요? 밭. 요건 뭐냐면 사람 인자예요. 사람 인자인데 어진 사람 인자죠. 이거 사람 인자란 말이죠. 원래 이게 이 사람 인자. 이거는 사사롭다는 뜻이에요. 그죠? secret, private. 이 사적인다 할 때 사. 나를 가리키기도 해. 나를 가리키기도 해. 이 한자는 원래 뜻이 사사로움이라는 뜻인데 이걸 다 붙이면 이게 돼요. 이게 되는데 밭에서 잘 보세요. 밭에서 은밀하게 이건 사사로운 거거든요. 시크릿이에요. 프라이빗. 밭에서 은밀하게 사람에게로 움직여 갔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 밭에서 은밀하게 사람에게로 움직여 갔다. 이 밭을 에덴 동산으로 해석하면 에덴 동산에서 은밀하게 사람에게 움직여 갔다. 그렇게 돼서 이게 뭐가 돼요? 마귀가 돼요. 마귀가 되는데 이게 마귀 귀신할 때 기자인데 요 마자도 마귀할 때 마자인데 이거 보세요. 이거는 여기에다가 뭐가 더해져요? 보세요. 똑같아요. 땅 똑같은데 이것만 달라요. 이거는요, 이 커버한다는 뜻이거든요. 이게 원래 이거는 위장, 커버한다는 거예요. 위장하고 커버하는 거예요. 커버하는 거고, 요거는 뭐예요? 나무예요. 그러면 다시 보세요. 에덴 동산에서 은밀히 사람에게로 갔는데 근데 나무 속에서 어떻게 했어요? 위장을 하고. 아시겠어요? 나무 사이에 위장을 하고. 자, 에덴 동산에서 나무 사이에 위장을 하고, 이거 뱀이라고 볼 수 있죠. 뱀으로 위장했잖아요. 자, 에덴 동산에서 나무 사이에 뱀으로 위장해가지고 은밀히 사람에게로 다가간 존재. 그게 마귀라는 거예요. 마귀. 이렇게 그냥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 나오는 말이 아니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나무를 하나만 하지 두 개를 하나? 여러분 보세요. 3장 보세요. 3장.
23절, 3장 22절, 창세기 3장 22절, 창세기 3장 22절.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지를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뭘 먹어요?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어떻게?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시며. 자, 선악과 나무도 있었지만 무슨 나무도 있었어요? 생명나무도 있었어요. 두 개의 나무가 두 개. 아시겠어요? 사실은 처음에는 이 선악과 나무만 금지시켰는데 나중에는 모두 금지했어요? 생명나무 못 따먹게 금지했어요. 다시 말하면 에덴 동산에서 나무 사이에 위장하고 뱀으로 위장해서 은밀히 사람에게 다가갔어요. 그게 바로 마귀가 되는 거죠. 마귀가 되는 거예요. 한자는요 정말 성경하고 깊은 관계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 보세요. 이건 무슨 이거? 시작할 때 시작합니다. 시작할 때 시자인데 이걸 하면 이거 계집여자에다가 계집여. 이건 사사롭다는 거거든요. 사사로운 거예요. 은밀한 사사로운 거. 프라이빗하다는 거예요. 시크릿이라는 뜻인데 이거는 입구예요. 그래서 여자가 은밀히 어떻게 했어요? 먹었어요. 여자가 은밀히 먹었어요. 그래서 뭐가 시작됐어요? 죄가 시작되는 거예요. 왜 하필이면 십자가 이렇게 됩니까? 왜 여자가 은밀히 먹는다는 게 십자가 되냐고요. 이거 아무도 왜 그런지 해석할 수 없어요. 이거. 그렇죠? 오늘 하나님께서 도둑질하지 마라. 그래서 남의 것을 탐내지 마라. 그런데 하나님께서 먹지 마라 그랬는데 에덴 동산에서 위장해가지고 나무 사이에서 은밀히 사람에게 다가간 존재 마귀가 와가지고 꼬드겨가지고 하나님께서 탐심을 가지면 하나님 거 탐심 가지면 안 되지. 그걸 먼저 먹어가지고 여자가 이렇게 죄를 시작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 여러분들은 남성분들에 대해서 항상 어떻게 생각해야 돼요? 죄송한 생각을 하고 항상 남자를 볼 때마다 미안한 마음으로 품고 뭐 떡을 하나 더 주시고 그렇게 하셔야 돼요. 왜 여자가 먼저 시작해? 남자는 안 들어가 있잖아요. 여자가 들어가 있잖아요. 자, 질문 있으면 하시고. 그러니까 욕심을 부리면 이렇게 마귀에게 다가가는 거죠. 이호영 장로님, 이거 아주 그럴듯하지 않아요? 한문이 우리 민족이 만든 게 되게 한문이. 우리 민족이 만들었어요? 네. 국민적은 우리가 만들었잖아요. 네. 이것도 우리가 만들었어요? 네. 누가 만든 게 없어요, 중국에는. 중국에 없어요? 네, 우리 동이족이 만들었잖아요. 동이족이 만들었어요? 네. 동이족이 만들었답니다. 그러니까 참고하시고 저는 한자의 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에. 자, 그럼 질문이 있으면 하시고 없으면 마치겠습니다.